날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좋습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목사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오늘 이제 말씀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는 온유에 대한 말씀 이제 또 2번째 하려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좋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딱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 같다. 사실 집요하게 파고들면 아마 한 그 열매당 최소 3주, 4주씩은, 한 달씩은 해서 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2주만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듣는 입장에서는 너무 참 집요하게 한다라고 하시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성이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솔직히 원래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 중에 태어난, 이미 죄 가운데 태어난 그런 존재였고 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죠. 죄인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죄인된 우리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못하고 늘 죄 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봐요. 그리고 모든 걸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든 어떤 상황을 대할 때든 어떤 문제를 대할 때든 다 내 중심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건 되게 그 깊은 그 죄성의 뿌리이죠. 이 죄성, 그 죄성으로 만들어진 자기 중심적인 모습은 2가지 자세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자세,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로 나타나요. 우리의 이 죄성, 나만 아는 자기중심성,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건방질 수가 없어요. 방자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또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잔인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근데 좋은 걸 받았으면 좋은 걸 좀 갚아야 되는데 좋은 걸 받았을 때는 갚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에게 나쁜 것, 나에게 해가 되는 걸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내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분노를 원동력을 삼아서 보복하려고 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악한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힘을 키워서 복수해야지, 내가 이미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보복해야지 라는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하고 싶은 욕구는 생겨나요. 저 사람이 나 한 대 쳤어? 난 최소한 10대에서 시작한다. 그렇죠?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 어떻게 해요? 참습니다. 그 보복하려는 마음을 일단 참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죄성에 지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답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받았으나 선으로 갚겠다라고 그렇게 반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속에서 천불이 나죠. 싸웁니다. 내 속에, 내 속사람이, 죄성을 쫓아가는 속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속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면요, 탈나요. 아파요.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파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언제나 인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지금보다 무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엔 더 했을 거예요. 로마가 지배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로마의 힘과 그 제국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평정해서 다스려 놓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온유함은, 겸손함은 전혀 사람들에게 소위 미덕이 될 수가 없어요. 힘을 가지고 힘으로 억누르고 지배해서 그냥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요. 그것을 당연히 선호했고 그것이 대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와 겸손은요, 힘없고 약한 자들의 변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여겨지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온유함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죠. 그나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온유함에 대해서 미덕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지, 아마 예수님께서 그 온유함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2000년 지난 지금은 더 심각할 거예요. 그렇죠. 더 약육강식의 시대, 세렝게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주신 지 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요, 사실 별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온유한 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기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더 잘 들을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리더, 지도자들, 목회자들 세워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도 그런 성품을 가진 좋은 그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의 말 잘 듣지 않아요. 잘 따르지 않습니다. 나를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보다 좀 무섭게 공격적인 말로 호통치고 명령하고 힘으로 윽박지르고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의 말을 솔직히 더 잘 들어요. 조금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부드럽게 말하는 목사보다 무서운 목사의 말을 더 잘 듣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성도인 우리는 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 앞에 굴복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으로 윽박지르실 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실 때 그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 온유함의 영향력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그 온유함의 영향력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온유의 열매들이 생겨져 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래야 흉내를 내든지 따라가든지 닮아가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보고 배우고 따르고 흉내내고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광야를 통과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한 번도 고운 말, 좋은 말, 순종하는 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늘 불평합니다. 그 불평 속에 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는 말만 계속 해가요. 그렇게 40년을 광야길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인도하시잖아요. 그 모습을 신명기 1장 3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부모가 아이를 안아서 데리고 가는 것처럼요. 혹시 큰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에서 아이가 장난감 큰 거 사달라고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 아이 버려두고 오세요?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면 뭐 사서 들려보내겠지만 엄마 아빠랑만 갔을 때는요, 버리고 오는 부모는 없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발버둥 치는 걸 끌어안고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거스르는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마다 하나님 속이 어땠을까요? 말 안 듣고 장난감 코너에 뒤집어져 있는 자식을 볼 때에 속이 얼마나 뒤집어집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부모이기 때문에 안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속을 긁고 뒤집는 그런 말을 쏟아놓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안으셔서 온유함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키워도 애라는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으십니다. 도저히 말 안 듣는다. 그럼 안으시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때로는 그거 뿌리치고 뛰어가다가 넘어져 다쳤을 때에 다시 오셔서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다면 안 그랬을까요? 우리는 더 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속을 뒤집고 하나님 속을 정말 썩어 문드러지게 했던 일을 많이 했냐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온유함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걸 모르면 모르겠지만 알잖아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우리도 최소한 흉내라도 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대하셨으면 알기 때문에 누군가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온유함으로 대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 미련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열매를 쭉 나누면서 제가 한 몇 달 사이에 계속 겪는 일 중에 하나는,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 주제대로 살지 못하고 반대되는 일이 꼭 생겨요. 처음에 열매가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니까 사랑하기 힘든 일들만 생깁니다.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니까 오래 참기 힘든 일들만 생겨요.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그런지 온유함과 거리가 멀어지는 쪽으로 제 마음이 자꾸만 흘러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으나 쓰지 않는 것이죠. 근데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눠서 그런가 제가 자꾸만 이 힘과 권력과 크기와 규모에 대해서 더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나누고 배웠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은,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떠한 크기나 규모나 힘이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어서 상대를 윽박지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써서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능력은 아닌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힘을 추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상대를 제압해서 원하는 일들을 해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어때요? 교회가 세상 방식으로 힘을 갖게 되면 꼭 교회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가장 어두운 시대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 유혹 앞에 우리는 언제나 놓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건 제가 온유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가장 큰 유혹 앞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전 제 자신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힘과 권력과 크기와 규모를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전 누구보다 스스로 잘 압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단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제 스스로에게 어쩌면 족쇄를 채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손에 의해서 족쇄가 채워지지 않으면 전 언제든 온유함을 집어던지고 뛰쳐나갈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함께 밀려옵니다. 내가 요건이 허락되지 않아서일 뿐이지, 내가 돈을 많이 가졌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를 계속해서 쳐서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묶여 있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큰 규모를 가지고 군림하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는, 교회는 낮아지라고, 종이 되어 희생하고 사랑하라고, 그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섬기며 높이며 세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받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되갚아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받을 일들이, 그 공격이 들어올 때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상처를 받게 되면 받으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겸손과 희생과 자기 부정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 앞에서 그렇게 나를 묶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염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막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해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그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고 광야를 통과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승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온유하심을 자꾸만 이용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논리 속에, 우리의 주장 속에 들어오시라고 요구합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방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내 방식으로 결론도 내려버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고 좋으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한낱 피조물이고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온유하시고 신실하시고 넉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유와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갖 말과 행동을 다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통과하지 않겠노라 결정하는 거죠. 왜 그래야 하냐고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왜 온유하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사람들 속에서 손해를 보고 상처를 입으면서 그 온유함을 나타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따져갑니다. 왜 내가 온유해야 하는지, 왜 내가 하나님께 승복해야 하는지, 왜 내가 사람들 손에 손해봐야 하는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교회와 성도로 부르셨다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도 그렇게 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는 그 온유함이 예외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예수님 따르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과 사실은 마찬가지이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말씀은 얼마나 무겁고 어렵게 들려질까라는 그런 걱정들이 늘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건,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하나도 통과해 가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목사의 책임입니다. 자식이 잘못하는 건 자식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자식은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죠. 문제 성도는 없습니다. 사실 문제 목사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해서 집요하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건 사실 제 책임인
제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고 목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12시 넘어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제대로 목양하지 못해서 특히나 우리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마찬가지지만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좀 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좀 정신 차리고 말씀 좀 잘 가르치고 좀 더 제대로 목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좀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뿌리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 성령의 열매를 통과해 가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그 손을 우리 스스로 뿌리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하지만 그 품에 안겨서도 우리가 그 품에서 벗어나겠다고 뿌리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제 속에 있는 죄성이 사라진 게 아닌 걸 알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는 것뿐이죠. 하나님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원래의 그 죄성은 사실 언제든 튀어나오게 됩니다. 통제받는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유혹에 더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신학생 때부터 책을 읽고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수십 년 동안 고면했던 분들이 교회가 커지고 누구도 통제할 것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넘어졌던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통제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목사라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니고요, 장로님들하고 찾아오지 않는 것 아니고, 예수님 믿었다고 유혹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방법대로 내 힘 가지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마다 부름받은 성도의 삶을,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끝까지 묶어 주옵소서, 안으셔서 안 되면 묶어서라도 내가 절대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인기 없는 삶입니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